특별히 안 가르쳐도 되죠? 편지 기타 쪽에 있네요.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목사님 나오셔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라는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세계 4대 성인 하면 누가 떠오르시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제 대부분 4대 성인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4대 성인 중에 있는 예수님을 모든 다른 4대 성인,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고 인격이 뛰어나고 훌륭한 그런 네 사람 중에 아주 뛰어난 한 분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것,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예수님, 자기를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계 4대 성인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의 극락왕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내세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석가모니는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극락왕생은 여러분 이 윤회설 우리가 그런 말을 쓰잖아요. 윤회설 이게 어디서 왔냐면 힌두교에서 왔어요. 힌두교. 근데 이 힌두교는요 석가모니가 제일 싫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은 나라의 왕자로 태어난 이 석가모니가 보면서 이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분을 따라서 태어나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아주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았다. 그럼 나중에 이 사람이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벗어나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 이 윤회설 이런 것들이 다 그 힌두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석가모니의 가르침에는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세, 극락왕생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불교에서 제사를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이 제사는 어디에서 왔어요? 유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자체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나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아가고 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후에 내세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석가모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 네가 아느냐? 네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가봤느냐? 나도 가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면서 그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마음같이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열심히 먹고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 먹고 살지 않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죽음과 연결된 문제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히 사는 인생의 그 결말, 맨 마지막에 가면 사실은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사실 인생에 내가 수많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오래 살고 무병장수를 하고 그리고 내세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힘과 자기 열심과 또 종교적인 의의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근데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어떤 종교 창시자도 자기가 영생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신천지나 또 뭐 하나님의 교회 이만이나 그 안상홍이나 또 신천지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영원히 사는 그런 보혜사고 구세주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도 곧 죽음을 향해 앞두고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이 누구예요? 네. 그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 있나요? 없나요? 내가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 내 양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할 때는 예수님이 뭘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생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영생이 없으시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4월 첫 주일이 우리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18일부터 종려주일, 이제 고난주간 오기 전에 40일 동안 이 종려주일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은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영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와 같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겠다.
자,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영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여러분 그거 잠시 잠깐 하면 지나면요 다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석에 가서 사람이 죽으면 비석에다가 그 사람의 그 이름을 써놓고 태어난 연도를 쓰고 사망한 연도를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비석을 세워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이룬 업적을 가져가나요?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요? 예,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태어났고 갈 때도 역시 빈손으로 갑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잠옷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 집 문자롭다 또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모아놓은 재물도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다 놓고 가는 것들이에요.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언제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의 충격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치부가 드러났을 때 여러분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인기를 얻고 그러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자기가 나락으로 떨어지면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근원이 사실 이 죽음의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은요 이 땅의 모든 삶을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비난한데 빈곤한데 처할 줄도 알아서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만족하고 감사하셨습니까? 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어떤 일이 생겨도요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그걸 진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 진짜 있을까? 여러분 진시 황제가 자기가 불로초를 구하러 수많은 사람들을요 전 세계로 보냈어요. 불로초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장생초가 있다면 나에게 좀 가져와라.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찾지 못했어요. 그 진시 황제가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릉에다가 실제 사람의 모양과 크기를 병정을 만들어갖고 사람 흙으로 토기를 만들어갖고 집어넣었어요. 그 무덤에다가. 말 있잖아요. 말을 실제 크기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서 말차까지 만들어갖고 토기를 만들어갖고 무덤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내세에서 자기가 내세에서도 황제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실제로 그 진시황릉 가면요 사람들의 얼굴 모양이요 다 달라요. 그 안에 그 10만 명이가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얼굴이 있는데 그 토기의 얼굴이요 얼굴이 다 달라요. 모양을 얼마나 정성을 들여갖고 그 사람들 모양을 표정까지 다 다르게 만들어갖고 집어넣어놨는데 진시 황제가 거기서 황제 노릇하고 있을까요? 다 죽었고 이 땅에 흔적도 없이 그렇게
그냥 그런 것만 남겨놓은 거죠. 그 사람의 뼈도 남지 않는.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부터 열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가 있어요. 네. 사람들이요 이것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요 조급해요. 불안하고 그리고 기다리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근데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내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잠깐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맡기래요. 우리 인생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래요. 왜? 주님이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그리고 이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시편 90편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 후에도 보시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고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나요? 없나요? 영원한 거 없어요. 사람들이 서로 약속할 때 우리 평생토록 영원토록 우리 이 우정 변하지 말자 이 약속 지키자 하지만 여러분 변해요. 너무너무 잘 변해요. 사람처럼 잘 변하는 존재가 없어요. 진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순간순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는 게 인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요. 다 변합니다. 지금이 이제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죠. 입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어제 그저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는데 바람이 꽤 많이 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 계절이 바뀌면요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년 전에 지금 이맘때하고 5년 전에 이맘때하고 오늘 느끼는 이맘때하고 같은가요? 다른가요? 달라요. 이게 계속 지구의 온도가 변화되고 온난화가 일어나고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날씨도 기후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그 남해 바다 제주도 앞에서 잡히던 게 지금 안 잡히고요. 그게 저 동해 바다에서 잡혀요. 지금 이 물고기들도요 수온을 따라서 이동을 해서 얘네들이 똑같은 곳에서 항상 잡히는 게 아니라 그 물 온도에 따라서 다른 곳에서 잡혀요. 그 바닷속에 있는 환경이 다 바뀝니다. 지금 어떤 바다는요 지금 그 바다 안에 이 물 온도가 바뀌면서 산호가 살던 환경을 살 수가 없으니까 산호가 다 죽어서 하얗게 되는 백화 현상이 일어나요. 네. 지금 이 지구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사회 생활 속에서 물가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안 변하는 게 없어요. 다 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오직 변하지 않는 단 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길이세요. 진리이세요. 생명이세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세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면 왜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입니까? 왜 이렇게 독선적입니까? 왜 다른 타종교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거는요 독선이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요 이거는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게 좋고 그냥 서로 인정해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바꿀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여러분 오직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우리 죄값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여러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누구누구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죽으면 그 죽음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끝나는 것이고 여러분 자기가 가진 물질의 소유도 끝난 것이고 자기가 쌓은 업적과 명예도 다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멸망치 않고 썩지 않고 이 멸망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썩는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썩잖아요. 여러분 쇠도 오래되면 썩어요. 그죠? 쇠가 부식되잖아요. 그게 썩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지 않는 게 없어요. 다 노화되고 쇠퇴하고 다 썩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멸망치 않고 그 말은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누구 돌아가시면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잖아요. 어저께 저희 어머니가 연락이 오셨는데 저희 셋째 이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98살. 네, 98살. 근데 그 위에 둘째 이모님이 아직 살아계세요. 전라도 고흥에서 102살. 장수 집안이네. 근데 이 이모님들이 그렇게 장수하고 오래 사셨는데 여러분 그 장수 100년을 넘게 산다 해도 또 100년 남짓 산다 해도 여러분 죽으면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 잊혀져 가는 거예요. 모든 그 흔적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죽음을 경험을 할 때 그것을 굉장히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왜?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영원토록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호흡이 끊어졌을 때 생명이 끝났을 때 사람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화장터로 가서 그 화로에 들어가서 다 태우고 한 줌 이 뼈가루 재만 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죽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는데 그 부활의 목적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생명의 부활,
주님과 함께 이 영원한 생명을 함께 천국에서 누리는 생명의 부활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몸이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같은 그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영원한 고통과 저주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 이후에 여러분, 이게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살래야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이 문제는요,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의 영원히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도 그 잠깐의 고통을 견디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요새 한 이틀 정도 두통이 오면서 우리 황선아 집사님이 그 두통을 겪으신 게 이렇게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팠을 텐데, 그래서 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두통을 느낄수록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의 한 부분만 아파도 그 고통을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요, 영벌,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데, 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것은 불로써 소금을 치듯 하고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심판받고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고통은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사람들 너무 괴로우면 사는 게 지옥이라고, 죽으면 그 고통이 끝나겠다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우리를 위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에, 땅이 세계도 조성하기 전에,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이 뭐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그 영생이 뭐냐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받지 못하면요,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받은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영생을 얻었을 때 제 인생에서 사망의 그늘이 사라졌어요. 이 사망의 그늘이 뭐예요? 인생의 저주예요. 슬픔과 염려와 고통과 근심 걱정과 불안과, 이게 제게 꽉 들어차 있었어요. 집안 환경이 어렵고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러면서 늘 가정이 불안하고 내가 이런 인생을 왜 살아야 되나, 슬프고 괴롭고, 그러면서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요, 저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저 정진이보다 조금 더 컸을 때 제가 뒤에다가 뒷짐을 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고 다녔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일찍 철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막 그냥 집이 지옥이니까, 집이 너무 들어가기 싫고 우리 아버지만 들어왔다 하면 집이 지옥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 제가 자라면서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악다구리 써가면서 왜 살아야 될까? 이걸요 어렸을 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책을 진짜 다른 집에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거기서 그 집에 어른들이 읽는 책, 형 누나들이 읽는 책을요 보면서 인생의 그 답이 거기 있을까 하고 그런 책들을 읽어봤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17살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에 가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제게서 사망의 그늘이 다 떠나갔어요. 염려, 근심, 걱정, 슬픔, 우울이 이게 다 떠나갔어요. 제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제게 충만하게 임했는데 이 발이요 구름을 딛는 것 같아요. 이 기분을 이 감정을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너무너무 기뻐서 하루 종일 찬송이네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뜰 때부터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찬송이라고요. 얼굴에 기쁨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저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저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여러분 매일매일요 내 마음에 이 기쁨이 샘솟듯이 막 터져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 영생의 기쁨을 나 혼자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처럼 아직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님, 우리 동네 어르신들, 내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마다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사람은 이 영생의 은혜를 알까? 이 영생이 있을까? 구원 받았을까? 예수님을 믿을까? 이게요 항상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제 마음에 떠오르는 화두가 이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 이 사람은 영생이 있을까? 이걸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보여요.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영생이 있는지 구원 받았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 얼굴에 사망의 그늘이 있어요. 슬픔이 있고 염려, 근심, 걱정이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지금 여러분 보면 보여요. 뭐 이렇게 그 독심술을 해서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제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은 물고기, 산 물고기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겉으로 보면 보여요. 여러분 쭉정이하고 알곡이 딱 보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겉으로 딱 보면은 이게 쭉정인지 알곡인지 보여요. 물론 약간 아리까리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네? 긴 거 같고 아닌 거 같고 이런 것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요 보면은 딱 보여요. 여러분 이게 영생이 내 안에 있으면요 사람들을 만날 때 당당해요. 네? 돈이 없다고 막 기가 죽고 뭐가 일이 안 돼가고 그냥 막 근심의 얼굴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땅에 있는 건요 잠깐 지나가는 거니까. 네? 순식간에 지나가야 눈 깜짝할 새에 제가 반백년이 지났어요. 네? 100년이 그렇게 뭐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예언아, 야, 자꾸 꿈나라 이제 꿈나라 돌아와야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이요 진짜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것을 바라고 그것에 목을 매달고 사는 사람은요 이 영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영생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 보는 사람은요, 이 땅에 있는 것, 그 작은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 그랄 목자들이 와서 너 우물 판 거 있지? 그거 내놔. 그러니까 그냥 그 우물 힘들게 판 거래요. 그래 니네 가져. 그리고 와서 딴 데 가서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중동 지방에서 우물 하나 파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물 하나 파면은요, 온 그 가족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우물을 의지해서 같이 먹고 사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땅에는 물이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삭이요, 가서 우물을 파면 우물을 하나님 또 주시는 거예요. 그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뺐으면요, 또 그냥 내어줍니다. 그래 너네 가져. 그리고 가서 또 파면 또 나와요. 여러분, 이 마음에서 영원한 생수가, 영생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육신의 이 우물,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육신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넉넉한 거예요. 마음이, 인심이 넉넉한 거예요. 양보하고 나눠주고 베풀어도요, 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생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생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요, 나눠주고 베풀고 꾸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을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누가 가졌습니까? 이 영생을? 믿는 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신 걸 믿으십니까? 네. 그 사람이 영생을 가진 자, 믿는 자는 가진 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진짜 영생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진짜 영생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영생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 사람은요, 아직 영생이 없을 수 있어요. 진짜 영생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즐거워요. 이게 억지로가 아니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즐거워요. 기뻐요. 여러분, 영생을 가지신 자입니까? 그러면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여러분, 이 영생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십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면 지각에 넘치는 평강.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드릴 때 장로님이 예배 인도 처음 시작하면서 묵상기도 하면서 읽어줬던, 암송해 주셨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이 안 나시나요? 예.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그 말씀 하셨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게 돈을 지키는 거
이 금을 지키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 내 마음에 있는 평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얻은다 한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사람이 불안하면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는 기쁨은요 이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 여러분 언제 평강이 임하냐면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실 때. 지각에 뛰어난 평강,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요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실 때 이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집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이거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큰 산이 평지가 될 수 있나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할 수 없죠. 근데 수룹바벨 여러분 성전을 다시 쌓아 올린 그 수룹바벨 제2성전을 다시 쌓아 올린 그 수룹바벨처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이요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고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다스리시면서 높은 산과 같은 문제도 주님이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 앞에서 다 평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요 그 문제를요 평지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바다에서 수십 년을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네, 폭풍우를 만나면 어떻게 배를 조정을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폭풍우 앞에서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 힘과 자기들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그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려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셔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심에 잔잔케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신 예수님. 자연 만물을 다스린다는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그것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오늘 내가 이 영생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에 연연해서 내게 주신 영생을 주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영생을 주신 주님이 내 인생까지 다 책임져 주신 것을 믿고 내 염려를 내 인생의 문제를 주께 맡기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고 내 모든 문제를 주께 맡깁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주여 내가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다 맡깁니다. 영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영원을 책임져 주신 주님이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에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까지도 주님이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하늘의 평안과 그 안식을 누리며 사는 자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날마다 모든 인생의 염려가 다 주님 앞에서 평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도,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찬송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성도님 잠깐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최유미 성도님 지난주부터 오셨는데요. 우리 잠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생의 길을 함께 가는 성도로서 함께 주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성대 교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날마다 이 영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